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을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에스겔과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지, 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상황이죠.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공격이나 이방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불순종, 그 범죄, 그 악행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의 중심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다른 것으로 지배를 받게 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인 모든 동기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종하시도록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는 날마다 신앙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내적인 심령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설명하면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 우리의 내적 동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동기가 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서, 즉 내적인 동기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진실하다 또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 뜻이 동기가 되거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환경에 또는 다른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른 것에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적 동기와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중심이 일어나는 것,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들 붙잡고 그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불리하다 또 아사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리하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자, 백성의 고관 중에 두 사람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사냐, 그 다음에 블라다. 고관들이었다는 거지요. 고관, 지도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였음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했던 불의,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악한 꾀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다. 성읍은 감화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성경에서 집을 건축하다라는 말은 성전을 세우다라는 뜻을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을 집을 건축하다, 또 기둥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화가 되고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되어 있습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서 성벽을 쳐고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가마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마, 삥 둘러싼 이렇게 성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로 지금 잘못 해석하는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황이나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해석할 때 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나냐, 야사냐와 블라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아니야,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돌볼 때가 아니야, 괜찮아, 평강이 임했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야사냐와 블라다의 예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치다라고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예언하다라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줄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여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악한 꾀를 내는 것이고 불의를 품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야사냐와 블라다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칼로 벌을 내리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자, 칼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칼로 너에게 도달해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성벽을 둘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현상, 보여주는 모습에 매여 있는 상태. 자, 이것을 칼로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뜻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현상 가운데 눌려있고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그것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바벨론을 두려워하니 바벨론에 엎드려질 것이다. 자, 말씀을 심는 자는 말씀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을 심는 자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현상 가운데 나타난 자는 거기 머물러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먹대기와 몽둥이를 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 보여주는 모양만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넘어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생각하는 경험, 자신의 생각하는 지식, 자신의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의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황, 상황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방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주어주시고 현상을 주시고 상황을 주신 것은 이것을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막대기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현상에 묶여서 땅에 보여지는 것에 묶여서 보이는 것에 매여서 나타난 자들은 그 보여지는 것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다가 시야가 흐트러지고 시선이 흔들리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그가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마음이 유동하여서 빼앗기게 되고 결국 그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매몰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1절 12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자,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바벨론이 너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 진리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것이 내적 동기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신을 꾸미려 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을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거두어내도록 그것을 끊어내도록 그것을 제거해내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거나 사람의 의도가 나타나면 이것이 다 허물어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내적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낮아지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취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바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서 그 말씀과 뜻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자, 이것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이것으로 나아갈 때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우리 뜻대로, 너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지요. 이걸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동기가 있진 않은지,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거나 세상의 방법이거나 사람의 생각은 아니었는지 자꾸 점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내 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나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 자, 이래야 사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거나 자기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말씀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놀랍게도 다시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뜻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